한국어에 눈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다, 눈치를 채다, 눈치를 살피다, 눈치가 없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를 주다 등등 참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눈치에서 눈치의 어원이 뭘까 찾아봤는데, 눈은 얼굴에 있는 우리 이 시각기관이죠. 우리 얼굴에 있는 눈이고요. 치는 옛 길이 단위입니다. 한치, 두치 이렇게 예전에 썼던 그런 단위입니다. 눈치는 이 눈과 치의 합성어로 원래 처음의 뜻은 눈으로 길이를 어림짐작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눈으로 상황이나 분위기를 재빨리 파악하는 능력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었죠. 이 단어의 쓰임새에 따라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도 합니다. 눈치가 없다,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할 때는 눈치가 있는 게 좋습니다. 눈치가 있어야 되고 눈치가 빠른 게 눈치가 없는 것보다 좋고요. 눈치가 느린 것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눈치를 본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살핀다, 혹은 이런 눈치를 보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좀 비겁한 모습의 뉘앙스가 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치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요.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저자의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는 Breaking Intimidation인데,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 권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인데 이것이 절대 권력자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그 권세는 엄청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존 비브에 따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어느 만큼 좋은 것인지 우리가 모르거나, 혹은 우리가 이 권위를 포기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가 정의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말렉의 남녀노소와 아말렉에 속한 가축까지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본문 15장 앞부분을 보시면 아말렉의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남기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는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어서 이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지금 들리는 이 양의 소리가 무엇이냐? 이 소가 우는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불순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전쟁에서 가장 좋은 것들, 노량물을 취해서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변명으로 좋은 것들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바로 유명한 9절,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펴져 있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하십니다. 즉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가 불순종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은 후에 24절을 보시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보셔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범죄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울 왕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고 결국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려주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왕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바지자락을 잡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그 떠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시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사. 이 말에서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애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선지자에게 감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면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 체면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정작 중요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래서 권위가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적 권위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여러 부분에서 열세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로 된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블레셋은 전쟁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무기 제작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장이 거의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이 패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사울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전에도 이미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으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블레셋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고 또 골리앗에게 승리를 했던 당시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당시 그의 나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16세에서 18세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에 들어가려면 20살이 되어야 들어갔는데 이 다윗은 아직 군대에 차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놀라운 전투를 벌였습니다. 골리앗은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그 옆에 무기를 드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가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거인에게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그 머리 이마에 딱 돌을 맞춰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 상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앞서 45절을 보시면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너희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긴장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투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바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을 하나님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 목사님 한 분과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누셨던 말씀이 잠언 29장 25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결론으로 내릴 만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유튜브로 제가 설교를 가끔 듣는데 이번 주 중에 들었던 설교의 주제가 제가 준비하던 설교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왜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또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설교를 또 들었는데 그게 이제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봤었던 동영상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폭풍을 보고 무서워할 때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존 비비어의 두려움, 브레이킹 인티미데이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 표어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해야 할 텐데 그 순간까지도 백성으로부터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반면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정도, 그렇죠? 20세도 되지 않았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철 갑옷을 입고 철창을 들고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오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던져서 탁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두려움 자체는 감정입니다. 희로애락 같은 감정의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감정 자체보다는 그 감정에 몰입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나의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든지 아니면 상황적인 요소이든지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과 근심이 나오게 됩니다. 두려움도 생기죠.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많은 경우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올 경우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여호수아를 읽으며 오늘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에 6, 7, 8, 9절입니다. 4절이나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각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요. 내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